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57번째 시간. 마태 12장 22절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올바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마태 12장 22절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귀신에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안식으로 모든 백성을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에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또 올바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마태 12장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짜리 설교였습니다. 제가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12장을 배울 때는 1시간짜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뭐 12장을 1시간이나 2시간에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 가지고요. 제가 고민하면서 쭉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16시간으로 이렇게 쭉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기 그 제목을 쭉쭉 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계에도 그 베리아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습니다. 베리아 신학이 있습니다. 침례교파의 이기동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대항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그 정립을 했죠. 그래서 베리아라는 신학을 정립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김기동 목사의 신학 강좌가 1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선전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 베리아 신학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인간은 절대로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아직 미지의 세계의 것, 영계의 알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현혹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데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된 것을 귀신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원래 사람과 같은 그런 육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몸을 입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처럼 몸을 입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짐승의 몸이라도 입으려고 안다라는 것이 귀신들의 습성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가나안
그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뭡니까? 가다라 지방이죠.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뭐라고 자 처음부터 읽어볼라 저기 가운데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얼른 말이 안 되네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 가다라 사기병자의 그 귀신에게 명하여 돼지 떼의 귀신들이 이제 쫓겨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물으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가 이제 산 곁에서 방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거기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보냈더니 귀신 돼지가 전체가 다 아주 그냥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치가이가 돼서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서 익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짐승의 몸이라도 들어가고 영의 그 상태로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자기 모습,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 정승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세 부류로 만들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 다시 말하면 군을 담당하는 미가엘,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보, 문학, 이것을 담당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영의정격인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였습니다. 문화 예술 이것을 담당하겠죠. 이처럼 연기에도 천차만별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이걸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6절로 써놨는데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자기의 자기의 뭐라 그럴까 직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런 천사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어져 있다. 무저갱에 가두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베소 2장에 공중으로 내려온 타락한 전사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영계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본체는 공중에서 지금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좀 안 나게 좀. 그리고 7년 대환란의 시기에는 지상으로 내려오겠죠. 뒤에다네. 그리고 이제 공중에 있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있었던 마귀는 7년 대환란의 시기에는 계시록 12장 17절인데 이제 땅으로 내려오죠. 바다 모래 위에 있다. 바다 모래. 그것은 땅이죠.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시록 12장이고 그리고 이러한 땅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 그 엄청난 세상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모습을 그런 그 환란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말하면 바닷모래 위에 이 땅에서 온통 이제 대환란을 저지르고 많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대살육의 시간들을 지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때
그 징계로 인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귀를 제압을 하죠.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 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그 뱀. 이의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 밑이 없는 갱도 굴 속에 집어던져 잠궜다.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이 없는, 다시 말하면 분노나 이러한 시기나 질투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유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이 귀신들인데, 이건 이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는 예수님이 마귀를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7절로 10절까지는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천년이 참에, 다시 말해 천년이 지남에 마귀가 오게 이 무저갱에 던져 잠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잠시 풀려 나오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2차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의 수가 바닷물에 갔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그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사는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를 또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의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마지막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는 이미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죠. 거기는 뭐요? 짐승. 이거 뭐요?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가짜 목사들이죠. 이러한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미리 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변화 5단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계였습니다. 영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를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지냈다라는 그 존재, 다시 말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전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였죠.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있었고 모든 천사와 함께 지냈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계에서 이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때는 거역하고 나서 이름이 이제 마귀로 바뀐 것이지만 루시퍼 천사죠. 원래는. 영계에서는 루시퍼 천사장, 음악을, 문화예술을 담당했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구세주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로 내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곧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중심인 인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중심이 누구요? 루시퍼 천사죠.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로 하나님은 이걸 아셨죠. 이후에 아직은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이고, 그래서 구세주에 관한 내용을 선포했을 때 루시퍼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그대로 영원한 멸망에 놔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세주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사단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14장은 루시퍼의 교만의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유된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명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한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바벨론 왕을 가장 교만한 계명성으로 비유를 하면서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명성의 교만은 곧 루시퍼 천사장의 타락의 원인인 자기 교만을 비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루시퍼의 교만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왜 하나님이 스스로 구세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자 성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구세주로 인간이 되는 그런 수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세주로 성육신 하셔서 수고하려 하십니까? 저에게 여기 저는 누구예요? 루시퍼 말이죠. 루시퍼도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천사장 중에 제일 가는 으뜸 천사장이니까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가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세주로 온 인류에게 추앙받고자 하는 악심이, 다시 말하면 제가 세상에서 인간의 구세의 사역을 제가 대신할 테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만 거기에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는 온 인류에게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추앙받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말하는 그 악심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 의해서 출발한 루시퍼의 반란은 그의 휘하의 천사 무리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루시퍼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결코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의 민땡당의 이땡명 대표가 절대 회개하지도 않는다, 반성도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땡명 씨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기에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감당해야만 할 아주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말인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참, 너무 요즘, 지난주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말이죠. 지난 6월 달에 국회에서 대국민, 온 국민들이 국회 연설을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의 대표로서 단체 연설,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설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만약에 검찰이 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체포하지 않는 이 말이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함부로 잘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이렇게 체포해 가지 못하는 불체포입니다. 체포하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체포 특권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검찰에 체포영장이 오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검찰 영장 심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분명히 3개월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월 후인 지난주에 오늘이 24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18일인가요? 그 국회에다가 검찰에서 체포 영장을 보냈습니다. 이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거 체포특권 그 영장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가부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결이냐 부결이냐라고 말하는데, 가결하면 이제 판사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부결을 시키면 국회의원들이 안 됩니다.
체포영장 인정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검찰 판사 앞에 안 가도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런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3개월 전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렇게 했는데 3개월이 지난주에 체포영장을 검찰이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루 전날 저녁에 지금 뭐 단식 19일째 그때가 19일째였는데 하루 전에 뭐라고 자기 SNS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 거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검찰의 독주를 막아달라.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거부해달라 이겁니다. 부결시켜달라. 자기가 3개월 전에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3개월 뒤에 영장이 국회로 넘어오니까 자기 민땡당을 향해서 거부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147명이 가세요라고 가결을 시키면 옳다 가야 된다라고 147명이 나오면 가야 됩니다. 근데 147표가 안 나오면 146표만 나오면 부결이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가도 되도록 그 전날 밤에 그렇게 SNS에 올려서요. 검찰의 독주를 막아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도 147표만 나오면 되는데 국회 국민의힘이 110석입니다. 110. 한 석이 있는데 한 석이 원래는 111석인데 한 석은 외무부 장관이 해외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지고 110석입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 있고 뭐 어쩌고 해갖고 그들이 무소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결 뭡니까 판사 앞에 가야 됩니다라고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120명. 국민의힘 100열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몇 사람 해가지고 120석이 찬성이 무난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27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147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27명이 민땡당에서 와야 돼요. 민땡당에서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민땡당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결표 던지지 마라. 우리는 불결시켜야 된다. 라고 했는데 29표가 나왔습니다. 29표가 더 나왔. 그래서 149표가 나왔. 147표만 있으면 되는데 2표가 더 많았어요. 149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땡당이 지금 난리법석이죠. 29명 찾아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난리친데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반성이 없잖아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난 당당합니다. 뭐 돈 1원 하나 받은 적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내 무고함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판사 앞에 가라고 영장이 나오니까 나 못 가게 해달라 안 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참 지저분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마귀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 다시 말하면 루시퍼와 그 천사들은 물질을 가진 육체를 가진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죽일 수가 없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라도 죽지는 않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뭐요? 요한 1서 옵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걸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면 백목사 방금 이렇게 민땡당 이땡명씨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사랑이 없더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래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그래.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영원히 징벌받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 영원히 징벌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미워하겠느냐? 언젠가는 우리를 미워하고 징계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다시라는 말.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이 다시란 말이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다시란 말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시가 언젠가는 다시라는 이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할 사명을 가진 목회자고 설교자라면 이 말씀을 무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거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이 말을 지금 이 뒤에 계속 원고 이 뒤에 계속 써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써놓기는 했는데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할까? 왜 거의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장 총애를 받은 천사장 중에서 최고의 천사장이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징벌하지 않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말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기독교계에서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에는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게 딱 한 번 제가 이 교재에 한 2번이나 3번 뒤엔가 아마 이 다음 그 원고에 이 말을 썼습니다만은 참 저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있을까라고 말해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그때가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시다. 이렇게라는 이런 4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무슨 작정? 예수를 인간의 구세주로 내정했다라고 하는 이 작정에 대해서 루시퍼는 거역하여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이 4가지의 뭐를 가지고 이런 4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가 인간의 구세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러한 4가지의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구세주로 내정한 사실에 대해서 반대한 루시퍼는 이제 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번째 징계를 받고 영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떠났는데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하나님의 원래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이었죠. 영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루시퍼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삼은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반대함으로 첫 번째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공중에 지금 있다 이 말. 공중에서 지금 권세를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5단계 이렇게 쭉 했죠. 여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여기였죠. 교만의 선봉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계로 쫓겨나고 영계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쫓겨난 곳이 어디라? 바로 공중이었습니다. 방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을 때 공중에가 지금 마귀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 이미 앞에서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으면 당연히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교만으로 충만히 그 마음을 채워버린 이 마귀의 마음은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징계를 받아 공중으로 쫓겨났으면 공중에서 다소곳하게 회개함으로 회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는커녕 온 인류를 오히려 꼬드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흉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2절 이후에 보면 아주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그러한 인품이 되도록 온전히 세상에서 모든 천하 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타락시켜 버렸다. 이게 바로 세상의 풍속을 제가 늘 말하는 세상 법칙으로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 풍속 속에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간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결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온 인류를 꼬드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흉악한 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의를 거역하는 반발을 계속하다가 또다시 징계를 거듭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영계, 두 번째는 공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공중에서 너무 인간을 그렇게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온 인간을 그렇게 꼬드기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징계를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징계를 받아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바닷모래 위에 섰다. 바닷모래는 뭐요? 땅이잖아요. 바다는 뭐요? 물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발을 하나, 육지에 발을 하나 이렇게 딱 딛고 섰다라고 얼른 상상해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거듭해서 받은 마귀는 그렇게 땅에까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더욱 엄청난 반역을 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대환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바닷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순간, 바닷모래 위로 내어 쫓기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대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역죄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모습으로 심판하여 무저갱에 집어던져 천년을 가두는 징계를 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천사를 대동해서 그 천사에게는 뭡니까? 무저갱이 열쇠와 쇠사슬을 갖게 해서 이 쇠사슬로 마귀를 칭칭 올가매도록 했습니다. 물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유다서에서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물질적인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어떻게 쇠사슬로 묶습니까? 근데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한권입니다. 딱 제한을 해놓습니다. 어디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권입니다. 이게 쇠사슬이라는 의미가 진짜로 쇠사슬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 것이죠. 그렇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으면 이제는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잠시 풀려서 무저갱으로부터 해방시켜 놓으니까 그 잠깐의 시간에 다시 온 세상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대집회를 모집합니다. 이게 바로 고과 마곡의 제2차 전쟁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내용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절대로 회개라는 것을 할 줄은 모릅니다. 회개라는 단어조차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마귀의 그 흉악한 교만의 습성에 아주 강력하게 유혹이 되어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점처럼 이런 마귀의 영에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에 거의 몇 사람 없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세상에는 거의 몇 사람 없어요. 왜? 또한 반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 몇 사람 없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 성령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뭐 기본적인 우리나라에서 정원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열정 칼빈주의라는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5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하지만 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의 은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진리의 은혜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영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단계가 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성령의 영의 은혜까지 성장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악령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사탄 숭배자들 안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조물의 되기는 아직은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지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들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별로 세상에 별로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어떠한 그 특별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조차 모릅니다. 이런 마귀의 강력한 유혹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마귀의 습성을 따라 전혀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 심성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좀 넘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의 이런 내용들까지 하면 너무 길어요. 넘어갑시다. 바로 그들이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 지적이고 진단이라고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마귀의 흉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만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죄성의 뿌리 하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심성들로 다 나가기를 수고와 노력으로 받고자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사람의 죽은 넋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귀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봅니다. 인간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귀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인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원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인간은 전혀 다르죠.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는 그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셨다. 곧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된 성령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창조의 사역에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작업으로 인해서 이후 흙으로부터 온갖 생명체들이 창조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일단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에 종류가 있음을 아십니까? 일명 움직이지 못하고 한자리에 자라서 죽기까지 있는 식물들의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입니다. 둘째는 혼만 있는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동물들의 생명입니다. 이들의 생명에는 절대로 인격은 없습니다. 식물들의 생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서 그 자리에 죽기까지 떠나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생명이고, 둘째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혼이 더하여 있는 그러한 혼적인 생명, 이것은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인격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영혼까지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참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그 생명에 또 다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독특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코에 불어넣어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이 갖지 않는 또 하나의 생명, 다시 말해 생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동물의 생명과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차이를 성경은 오직 땅에서 온 생명은 다시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지만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다 그 흙으로 한 곳으로 가지만 인생은 뭐예요?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은 뭐예요? 다시 땅으로 간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그저 흙으로부터 창조된 생명만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생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곧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생명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창조된 생명이 어찌 귀신이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천을 떠도는 방랑의 혼이 사람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이러한 어리석한 인간들의 현혹으로 유혹하고자 하는 말장난에 우리는 유혹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오로지 세상과 인간을 유혹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어떤 일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음성을 흉내내기도 하고 귀신 그러니까 그 무당들 앞에 가면 뭐 누가 왔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가끔 요즘에 아주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의 그 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그 AI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가정 드라마에 아주 획기적인 대걸작이 하나 있죠. 전원일기라고 하는 거기에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 청년 중에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 이계인 씨하고 지금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씨하고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래서 유인촌 씨는 이제 거기에 그 회장님, 그 마을 그 회장님이 누구죠? 최불암 씨. 최불암 선생님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 동네 청년 중에 뭐 이계인 씨도 있고, 그 중에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옛날 이제 오래됐잖아요. 뭐 한 20년, 30년 전에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어떤 또 그것이 이제 드라마는 아닌데 그런 어떤 뭐랄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놓은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속으로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 그래픽의 한 기술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이 지금 박윤식 씨의 딸도 아주 컸어요. 뭐 시집을 가서 애들도 있나 막 그래 아주 장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전원일기에 그 옛날 그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때 텔레비 앞에 AI로 박윤식 씨를 불러내는 거야. 옛날에 그 모습을 컴퓨터가 조금 나이만 들게 해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지금 핸드폰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현재 23년 현재 내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이것을 한 20년 후로 이렇게 쭉 발을 이렇게 쭉 옮기면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딱 나와요. 그게 이제 사진의 어떤 기법에 의해서 뭐 조금씩 어디가 뭐 조금 쭈그러지고 저거 해가지고 늙은 모습이 20년 후에 내 모습이 딱 나와요. 뭐 그런 기능이에요. AI가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AI에 딱 나와가지고 대화를 직접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컴퓨터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냥 대화를 해요. 요즘 잘 있었냐? 어떻게 하냐? 건강은 어떠냐? 막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 앞에서 그 딸이 울어요. 진짜로 아빠를 만난 것 같다. 이게 뭐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거짓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올라온 그 짐승, 다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말을 하게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AI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뻗뜩 뜨면서 무지하게 두려워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AI가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지금 뉴욕 저기 세계 정상 G20 정상회담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AI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도 강력하게 퍼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공산화된다. 지금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AI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그려 넣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민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잡는 사로잡는 그러한 영상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게 AI 기술로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언젠가 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뉴스가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그냥 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에서 뉴스를 하는데 뉴스 앵커가 뉴스를 전하고 있는 앵커가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만약에 중요한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 AI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린치 감금을 시켜놓고 AI가 대신 미국 대통령의 행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핵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두 영화를 봤는데 밤늦게까지 두 영화를 봤는데 아주 무서운 영화예요. 제 생각으로는 무서운 영화. 하나는 뭐냐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개입을 하고 미국도 개입을 하고 그런데 북한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제3차 전쟁 핵전쟁의 서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영화가 뭐야 하고 이렇게 쭉 봤는데 북한은 전쟁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전쟁 게임이 안 돼요. 핵이 없으면 대학생하고 저 유치원생하고 싸움과 같아요.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 안 돼요. 근데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북한이 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전대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가 쫙 우리나라로 전쟁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 지금 오는데 그때 바다 밑에서 핵을 터뜨리는 것으로 이제 그 영화가 끝났는데 그 마지막 핵폭탄이 터지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저게 마지막 시대에 불로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음녀가 살라지는 그런 광경의 한 장면일 수도 있겠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엊그저께 본 건데 God of Egypt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God of 신이잖아요. of 이집트의 신들. 근데 그 이집트의 신들 속에서 제가 뭔 영화야? 뭐 저런 영화가 다 있어. 쭉 봤더니 느낀 게 뭐냐면 그게 호루스라는 영화예요. 이집트의 신이 호루스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두렵게 느끼냐면 그 호루스의 눈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자동차의 마크예요. 그 양쪽에 날개가 딱 있잖아요. 가운데에 동그란 게 눈이에요. 이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상징이 그거거든요. 제네시스라는 그 엠블럼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엠블럼 호루스의 눈의 엠블럼을 가지고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십자가가 어느 교회냐면 우리나라의 사랑의 교회의 십자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최고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 십자가가 호루스의 눈을 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그냥 십자가예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예요. 근데 위에서 딱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십자가의 기둥이 뭐냐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양쪽 날개가 모양이 제네시스 독수리의 호루스의 신의 독수리의 날개같이 양쪽에 탁 손을 뻗치고 위에서 보면 저도 위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으면 십자가인데 위에서 보면 뭐요? 일자잖아요, 일자. 근데 그 가운데 이 기둥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게 눈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것을 이집트의 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거구나. 아주 그냥 뭐 내용은 완전히 저 뭡니까 우화잖아요. 신화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저런 영화가 뭐야 하고 있는데 끝으로 이렇게 가면서 내용이 저기 호루스가 누구고 호루스가 뭐 누구 아시스 오아시스 오시아스인가 뭐 오아시스인지 거기에 아들이 호루스고 거기에 뭐 누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저 신들의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호루스가 눈이 하나 빠지고 저게 호루스의 눈이가 저게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신화의 영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속으로 나 혼자 속으로 놀랬어요. 야, 저게 뭐 그리스 신화니 뭐 이런 거. 예. 아주 그 두 영화를 보고 아주 놀랐어요. 이게 뭐요? 앞으로 사람의 흉내를 내게 되는 AI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AI인지 구별을 못해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귀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 주위의 사람, 아까 제가 박윤식 씨인가 박윤식 씨인가 그 AI로 불러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흉계들이 우리가 이런 AI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야 굉장하다라고 그냥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뒤로 좀 계속 빠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GPT 뭐 챗 GPT 뭐 그다음에 AI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거는 정말 저거는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강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정체입니다. 귀신이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을 그렇게 닮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고자 점쟁이들에게 그리고 무당들에게 역사하며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막 무당 구슬하고 있다가 아버지 오셨다 막 그러잖아요. 뭐 어머니가 오셨다 해가지고 엄마 음성을 내고 아버지가 오셨다 해가지고 아버지 음성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 점쟁이들, 무당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당군 교주였다가 개종한 후에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김혜경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는 원래 기독교인으로 남자 미용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남자 미용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미용사 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들의 인도로 인해서 서울 미아리 공동묘지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칠인지는 모르겠죠. 몇 날 며칠 귀신들의 미아리 공동묘지 그 정상에서 귀신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에게 교육을 받는 중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들을 갈기갈기 찢어 불에 태우기도 했고 그렇게 귀신들의 교육을 마치고 나서 내려와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치계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완전히 돈방석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그 간증 시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한번 왔었거든요. 수원역 앞에 거기에 무슨 교회예요? 자우지간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모르는데. 자, 그 교회 와서 간증했을 때 제가 갔어요. 수원 부평역 앞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네, 계속 다녔던 그 병원 앞에,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이런 거 찾아볼 저기도 없는데. 이게 부평역인데, 부평역 앞에 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니요.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큰 길이네. 여기가 큰 길이고, 여기가 큰 길이고요.
부평중앙교회네. 여기 부평중앙교회 여기에서 한번 김혜경 씨 그때 와가지고 간증할 때 제가 갔어요. 그때 이제 앉은 이야기들. 그때 그분이 그렇게 돈방석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시몬아 너는 아느냐 돈 세는 소리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속에 들어있던 그 뱀을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 삶이 아니라 삶아 죽여야 하는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막무가내 솥에서 탈출하는 뱀을 삼지창으로 삶아 죽이게 되어 드디어 다시 기독교로. 제가 지금 과정을 많이 줄였습니다. 뭐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뭐 지금 김혜경 씨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몬사르 안수까지 받아 지금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이런 과거 단군교 교주의 생활을 하던 중에 귀신들이 나타나서 내일은 이러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알려준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정말로 어떤 지난밤에 귀신이 알려준 그 사람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주면 꼭 그 말이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점을 보고 예언을 듣고 돈을 많이 내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던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 점차 귀신들의 가르침이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점차 점괘가 맞지 않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내 모든 예언이 이제는 거짓말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 이 사람이 직접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김영삼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올 거야. 그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그때 당시에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예요? 김대중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갈라져 있는 사람. 그런데 귀신이 그 전에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올 건데 거기에 그 사람의 그 간증에 보면 이름까지 다 나와요.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다 이해를 못하고 정치계의 뭐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뭐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김영삼 쪽에 있는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에게 이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너 장관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김영삼 계열에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의 밑에서 장관을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됐답니다. 뭐 이렇게까지 엄청난 점괘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의 그동안의 실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로서의 명성에 흠이 가게 되었고, 그러한 흠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처음에는 귀신들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정확하리만치 신기하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귀신들의 정체인 거짓말을 시키면서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계략에 인간들이 휘말리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김혜경 목사의 간증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얼른 안 나오네. 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김혜경 목사의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혜경 목사 하면 나옵니다. 어쨌든지. 제가 지금 연결을 시켜놨는데 안 되네요.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시켰으며, 이게 누구야? 귀신이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에게도 이 마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이게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래서 천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면서 이게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처럼 마귀는 높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도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민땡당의 이땡명 씨가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앞뒤 완벽하게 하나의 흠도 없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예수님의 뭡니까 그 애굽으로 도피시켰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런 어떤 느낌을 줬어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7절인가요?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다시는 그 그림자도 찾아보지 못할 거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저지난주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저지난주부터 마음이 무지하게 편안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지난 과거를 저를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너 이렇게 이렇게 너 원했잖아.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25살 때 예수를 믿었으면 초등학교 때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무엇을 계획을 했는지 4학년 때 무엇을 3, 4, 5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내가 무엇을 계획했고 무엇을 이렇게 기획을 했는지 기획을 했는지 전부 다 기억나게 하시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야 이 교과서를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으로 바꾸면 어떨까? 교과서를 만화책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지금 교과서가 만화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차들 그 방향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노란불 깜빡깜빡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근데 야 저걸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고 화살표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처럼 화살표 진행 왼쪽으로 가면 왼쪽 화살표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화살표 나오고 야 불을 저렇게 만들면 참 뒤에서 보기에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와요. LED라고 하는 전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모든 차들이 아주 요즘에 고급차에는 이렇게 왼쪽 깜빡이가 이렇게 왼쪽으로 다다다닥 나오고 또 다다다닥 이렇게 계속 이런 것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다다다닥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다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그런 것을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지금 그래. 물신도 그래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아주 옛날에 좀 정신 나간 박사들처럼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전부 생각나셨어요. 너 옛날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 이런 거 이루어졌잖아. 이런 거 이루어졌잖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목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다 이루어졌잖아. 네가 원했던 거, 네가 마음에 계획했던 거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와지더라고. 지금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완전히 확 성숙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 왜 이렇게 편한지 나도 참 이상하다. 저 지난주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믿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정도로 그래. 그래서 나도 예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높은 귀신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일반적인 귀신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귀신들 중에서도 아주 이 고도로 쉽게 말하면 높은 고위의 고위직의 이런 귀신이라고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조금 능력이 강한 그런 귀신들은 교회에서도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악령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위장을 하기도 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예언을 알려주고 방언까지 하는 이런 장난을 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마태 7장 21절 23절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고능력의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숙고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곧 이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이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 말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곧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한 강력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듯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목사들을 하나님의 진실에서 멀어진, 너무나도 멀어진 마귀의 방법으로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욱 어지럽히고자 하는 그의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런 바꿀 수도 없는, 바뀌지도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끌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참된 성도라면 이것을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가장 귀한 영적인 분별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기고 그 시기가 바로 이 종말의 시기임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런 은혜를 얻어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너무 많았네.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봅니까?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한다. 29절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한다. 이 집을 늑탈하는 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결박한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을 먼저 제압하고야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집, 세간살이들. 그 집,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시 구원으로 빼내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세상을 마귀의 권세로 보고 그 권세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세간으로 보고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 세간들을 본래 낙원으로 되돌려야겠는데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 마귀를 먼저 결박해 놓고 그리고 그 세간들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많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 사건은 몇 번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했다.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의 임금인 임시로 주인격인 주인의 자격을 준 이 마귀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누구를? 마귀를 통해서 인간을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가장 완벽한 존재, 곧 물질의 세상만이 아니라 영계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만드시고자 계획하신 과정에서 하나의 숙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마귀는 절대로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기만을 일삼는 흉악한 피조물 중의 하나로서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기만 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나 징계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마귀는 결코 회개할 줄도 하지도 않는 성품으로 영원한 멸망의 주인공을 부인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가장 먼저 마귀는 영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징계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도록 하는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귀의 성공은 끝이 아니죠. 다시 마귀의 모든 계획과 도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대상일 뿐인 그러나 성공할 수도 성공하지도 못하는 허황된 것이 그의 모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사역이다. 사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탄생하셨을 적에 마귀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이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마귀의 계획을 미리 아셨기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아무리 세밀하고 면밀하고 완전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엄청난 권세로 세상을 휩쓸어 갈 것처럼 흉흉하게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2장을 하나님께서 에게 조금 잠시 알려주셨다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빨리 예수님을 피난하도록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서 마귀의 계획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을 굴복시키고자 한 그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그런 상황에서 찾아왔죠. 그리고 세 가지 유혹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태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는 진실로 마귀와 그 휘하 졸개들인 귀신들과 악령들을 이기는 길과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물질,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물론 떡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이게 8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 9절에도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의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이게 말씀과 기도다 이 말입니다. 고로 성도된 자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은 마귀와 그 휘하의 졸개인 귀신들과 악령들까지를 제압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욱 이 말씀을 절대로 기도의 힘을 얻는 즉 기도로 무장된 말씀 위에만 한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말씀 주시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확실히 마귀를 질밟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마귀를 제압한 일입니다. 마귀는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축했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셨죠. 이게 마태 28장 1절 6절 안식일이 다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 뭐 했다? 그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이기심이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마귀를 징계하심이 곧 세상 왕을 심판하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20장입니다. 이후 다시 1000년이 흐른 뒤에는 백보자 대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영원히 불타는 불못 이거 지옥이죠. 여기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확실하고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진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거기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 잠근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대한 영원한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미리 정할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의와 이 예정은 결코 허리만큼의 변경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변의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성경을 그냥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이 현실 속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신앙까지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이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결코 아버지며 잊어버리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 곁에서 아니면 우리로 항상 아버지의 눈코 뜰 새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떼어내게 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동참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런 흉악한 짓이 아버지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난무하고 있을진데 이를 능히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능히 그들의 아버지의 흉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능히 깨달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